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항상 우리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또 새해를 문턱에 두고는 우리가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각오도 하고 결단을 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또 안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동쪽을 향해 또 이동하리라 봅니다. 해 뜨는 걸 보기 위해서죠. 해돋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왜 해 뜨는 곳을 보기 위해서 동쪽을 향하냐면요, 해가 뜰 때 그들이 결단합니다. 새해에는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 나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구나. 새해에는 술을 안 먹어야 되겠구나. 새해에는 또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겠구나. 또 새해에는 어떤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해 뜨는 걸 바라보는 거죠. 이것은 근래에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고대인들도 그랬고요. 과거에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는요, 항상 동쪽에서 해가 뜨면 그것을 어떤 신에게 대한 각오와 결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를 바라본다는 건 신을 향한다, 그런 마음이고요. 해를 바라보고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새해에는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이죠. 또 해가 넘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또 해가 떨어질 때 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는 겁니다. 이제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맞게 하시고 올 한 해의 고통들은 다 저물듯이 다 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대상이 자연입니다. 자연의 태양을 바라보고 그들이 결단하고 각오하고 또 복을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미삼아 그럴 수는 한두 번 그럴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결단과 각오를 하는 거죠.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시니 나의 올해 한 해의 고통들, 절망들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한 것 있으면 다 또 내려놓게 하시고, 새해는 더욱더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갖는 게 우리가 한 해를 또 마무리 짓는 것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의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요, 이 말씀 가운데요, 선이 분명히 거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으로서 우리의 대상, 그러니까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우리의 삶이 곧 성전된 삶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 이 전환점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갖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제자들도 잘 몰랐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왜곡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46년 동안 지어진 이 헤롯 이 성전이 저 사람이 허물라고 한다, 자신이 3일 동안 짓는다고 한다, 좀 미치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제자들도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깨달았답니다.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 성전이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말했죠. 상징성을 이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요, 자의적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예를 복에 대한 말씀이 복이 그 복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을 복으로 잘못 착각하고 이해하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어떤 삶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한다고 잘못 이해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목사님들이 잘못 이해시켜서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내 자의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이해돼야 되고, 말씀은 왜 이 말씀이 이곳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깨닫고 이해하고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6월절은 명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서 명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찾아옵니다. 특별히 만 20세가 되면, 성년이 되면 이제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성전을 향해 가야 합니다. 의무조항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성전세를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서는 참 좋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가.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퇴색된 겁니다. 퇴색된 것뿐만 아니라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장소로 만들어간 겁니다. 인간들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채찍을 가지시고 그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자들, 물건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한탄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왜 이렇게 장사하는 곳을 만들었느냐? 그것을 한탄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이제 유대인들의 성인들이 다 예수님처럼 성전을 찾아가는 겁니다. 14절에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그 다음에 그걸 또 팔기 위해서 또 환전 돈 바꿔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이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말이죠. 먼저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재물은요 자신들이 스스로 갖고 와야 합니다. 근데 멀리서부터 재물을 갖고 오다 보면은 이 재물이 어떻게 될까요? 소나 양을 끌고 오다 보면 소와 양이 다치기도 하고 또 처음에 그 자신들이 구별했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구별했지만 막상 성전에 와서 재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원래 모습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했겠죠. 이걸 어떻게 좋은 재물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 편리를 좀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가서 사면 되겠구나. 돈을 먼저 가져가서. 그러니까 편리하게 이 재물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물건을 사면 되는 것이죠. 편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돈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나라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사람은 그 당시에 로마 화폐를 받는 거죠. 환전이 필요했다 그 말이죠. 또 돈을 바꾸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생겼겠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될까요? 제사장들이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레위인들이 보기에 야 저거 잘 하면은 내가 돈을 벌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머리가 돌아간다 그 말이죠. 돈이 보인다 그 말이죠. 야 재물을 왜 저 밖에서 팔아? 성전 안에서 팔게 하고 자리세 받으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야 자리세를 왜 받아? 우리가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야 환전도 우리가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또 좀 더 머리를 더 깬 사람은 야 재물 뒤에 바꿔치기 하면 되잖아. 좋은 재물 받아서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쁜 거 주고 그 다음에 좋은 것도 돈 많이 되는 사람은 좋은 거 주고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또 장사적인 그러니까 사업수단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본질이 희석되는 겁니다. 성전 안은 완전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진을 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요. 이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요. 파괴되기 직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2차 때 일부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3차 침입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흩어지고 파괴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경고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그발 강가를 거닐던 이 에스겔이 청년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걸 사명자로 삼는데요. 5년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자기 머리채를 잡고 쭉 올리더니 환상을 본 겁니다. 그가 지금 포로로 어디로 잡혀가면 바벨론에 끌려간 겁니다. 근데 그를 그발강가에서 쭉 끌어서 올려서요.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그를 순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들여놓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성전에 딱 들어가서 북쪽을 바라보니까 북쪽에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법궤가 있고. 거길 딱 올려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뭐가 들어쳐 있냐면요. 우상이 떡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봤냐? 이거 환상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건 에스겔은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우상이 떡 들어가 있었어요. 너무 기겁을 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나와라.
그 다음에 성벽을 향해 가봐라. 그래서 성전 벽을 딱 향해 갔더니 거기 구멍이 있지 그런 거예요. 성전 벽에 구멍이 딱 뚫려져 있는 거예요. 들어가봐라 그런 거예요. 성전 벽이 여기에 왜 구멍이 있지? 그래서 기어서 들어갔어요. 그 뒤에 또 문이 있는 거예요. 그 문 열고 들어가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요. 그 문 열고 턱 들어갔더니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이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거기서. 여기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 아닙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나와봐라. 이것만이 아니야. 너 마당으로 가봐라. 여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마당에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저 여인들이 왜 우는가 봤더니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 그 자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놀란 거죠. 이것뿐만 아니야. 또 들어와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를 데리고 들어가냐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직접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디를 들어가면 성막과 문지방 그 사이를 들어가게 합니다. 자, 봐라. 그랬더니 25명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등을 돌리고 태양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왜 25명이냐면 24반차 대사장들의 대표들이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까지 합해서 25명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게 아니라 등을 돌리고 태양을 향해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봤냐 그 말이죠. 내가 이런 모습을 보고도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 말이죠. 아무도 못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보여줬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에스겔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성전뜰 안에 들어가니 보라 여호와의 성문 곧 현관문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을 향해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보느냐 유대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내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무 가지를 그 코에 두었더라. 나무 가지가 뭐냐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최음 그러니까 향을 피워서 이게 혼미해지는 거죠.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길 때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을 코에 대니까 정신이 멍멍해지는 거죠. 그런 상태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18절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나도 분노,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나는 귀를 막을 거야. 듣지 않을 거야.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나 그 소리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 결단과 각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그전에도 그랬는데 그 이후에 바벨론 군대가 파괴가 됐습니다. 왜 그랬죠? 그런데 이때 뭐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말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버렸냐? 네가 버렸지.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이 모양 이 꼴이겠어? 왜 나는 이래야 돼?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야. 계속 타일르고 계속 돌아오라고 계속 원인을 가르쳐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리고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까맣게 후손들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온 당시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금 헤롯이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정치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성전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전에 처음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놓고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제사장도 반차대로 다 뽑고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성전을 꾸려나간 겁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성전 지은 지 46년 동안 짓고 나서 성전이 지나오면서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안에 완전히 사업장이 들어선 겁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소, 양, 비둘기 다 팔고 돈도 바꾼다죠.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이런 모습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분을 내는 나타나는 모습이 한 번도 없었어요.
주님이 왜 이런 방법을 쓰시지? 말로 하시던가 아니면 제자들을 시키든가 하시지 왜 주님께서 직접 저렇게 폭력을 행하는 것처럼 했지?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거룩한 분노입니다. 도저히 못 찾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 이 말을요 이야기 쉬면 사업장을 만들지 말라 그 말이죠. 사업하는 장소 만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날 목사들이 들으면 좀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사업장이 된다면 어떻게 되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채찍으로요 비둘기 파는 사, 소 파는 양 파는 자를 다 내쫓으면서 분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사업장을 만들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장사하는 집을 만드냐? 내 집을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너희가 그 말이죠. 17절에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그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이 말씀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누구의 시냐면 시편 69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왜 이 말을 했냐면 시편에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수록 더욱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부모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등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이런 심정인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그런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 사람은 대충 사는데도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크게 내가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복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 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그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시제 미래형입니다. 그 언제 알았냐면 제자들이 그때는 몰랐답니다. 예수님께서 저거 지나친 거 아닌가? 예수님이 왜 오늘 화내시고 이러셔? 기도하러 오셔서 제자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주님께서 승천한 이후에 그걸 깨달았어요. 아, 주님께서 그때 화를 낸 게 바로 그런 이유였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제 이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고 하는 거 보니까 자신들은 지금 제사장들이나 성전에서 성전세 내고 그 다음에 자리세 내고 장사하는 겁니다. 너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다 그 말이죠. 근데 너 무슨 권한으로 그러는 거야?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권한이 어디에 있는 거야? 기적이 어디에 있는 거야? 그걸 물은 거죠. 권한을 한번 얘기해봐.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시비를 걸어온 겁니다. 19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그때 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3일 동안에 짓겠다 그 말이죠. 이게 굉장히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 20절에 아니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야? 46년 동안 이게 돌로 쌓고 얼마나 수고롭게 오랫동안 지은 이거 위대한 건물인데 이걸 허물라고? 그리고 자신이 3일 동안에 만든다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를 들었죠? 그냥 귀로 들리는 대로 이해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요.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니 이제 분을 내는 겁니다.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지라.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이 성전과 내 몸을 비교한 겁니다. 이 성전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러나 내 몸은 다시 세워질 것이야 그 말이죠. 예수님의 몸이 뭘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모을 것이다 그 말이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개교의 중심이 됩니다. 신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생활하면 믿음의 공동체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우리 하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건물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어느 건물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걸 허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야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성전을 헐라. 왜 주님께서도 기도하러 들어가셨던 그 성전을 헐라고 하셨습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이 건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이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구나. 너희가 의미를 지금 다 퇴색시켜버렸다 그 말이죠. 성전은 어디에 있죠? 우리 주님이 곧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지체가 곧 성전이에요. 이 건물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걸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요, 더욱더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할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새해 한 해를 앞두고요, 우리의 허물어야 할 것들, 무엇을 우리가 허물어야 할까요? 바로 형식과 위선의 신앙생활입니다. 형식은 자기 중심이 신앙생활하면 형식적이 될 수가 참 많아요. 종교생활이라는 게 형식적인 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틀에 박힌 생활입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 틀에 박힌 생활을 하다 보면 의식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도 습관이 되거나 운전도 오래되면 아무 의식 없이 운전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의식이 없어지는 순간에 의미가 퇴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이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나만 복 받으면 되지 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게 다 형식과 위선의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거짓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깨닫는 순간에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저 사람보다 달라. 나는 의로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죄를 부인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기 욕심에 의한 신앙생활이라죠. 세상 중심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가치.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뭘까요? 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가치가 아니라 복 받는 데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복 받는 거. 하나님의 영광은 아닙니다. 내가 복 받는 게 가치가 있는 거죠. 이 가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한 번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화폐에 다 가치가 있습니다. 10원의 가치, 100원의 가치, 만원의 가치. 이 가치가 오늘날 혼돈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혼돈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나 잘 되려고. 그럼 첫 단추가 잘못된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믿으려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잘못된 전통입니다. 종교적인 고정관념, 무의식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그냥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윗대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라니까 다 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심령의 부흥입니다. 내 죄를 깨닫는 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는 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너 10명이 새로워졌으니까 10명 부흥했네가 아닙니다. 한 명이 통회하면 부흥입니다. 저는 그런 미랄 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미랄 되시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들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새해는 더욱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과 우리를 회복하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주님과 우리의 막힌 담 죄를 허무는 겁니다. 죄를 허물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너 죄 없다 해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 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해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섬김이라는 게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한 말인데 봉사입니다. 봉사는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남에게 베풀거나 동등한 위치에서 내가 좀 더 수고하는 겁니다. 그 봉사라고 하죠. 섬김은 첫째가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 들어가야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자, 발을 씻기는 건 종입니다. 그 제자들이 처음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주님이 이러시지 마세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섬기지 않으면 너와 관계없다 그랬어요. 나중에 내 몸도 씻겨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섬긴다는 게 낮아지는 겁니다. 목사가 낮아지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성도가 낮아지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긴다는 게 뭐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새해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태어나는 마음으로 부활과 그 다음에 소망의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랍니다. 천국이 없으면 가장 미련한 불쌍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가봐야 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데요 그 사람은.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삽니다. 부활의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요? 이 땅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건 잠시 잠깐이랍니다. 영원한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모르답니다. 여러분, 소망, 부활,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에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